마스크, 네, 여기도 지금 하고 계신데 여러분, 마스크라는 것이요, 언택트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마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국의 코로나 정식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사진들을 공개했죠. 문제는 이 반응 자체가 굉장히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상황만 봐도요, 내일, 지금 당장 이제 내일이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는데, 그 2.5단계 발표를 그걸 시행하냐 마냐, 그걸 이제 내일 주일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초비상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확진자 수가 500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더 위험한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수능이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루 확진자가 얼마 전까지 인도에서는 9만 명이었고요, 미국에서는 4만 명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면 중국 우한에서 발원된 것이죠. 전 세계를 어둠으로 몰아놓은 상황 가운데 중국이 자국은 안전하다고 대놓고 세계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이 인간 세상 가운데의 문제는 언제나 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요, 문제나 현상보다는 때때로 중요해지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어떠한 태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스크라는 것은요, 외부 요인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에서 이 마스크의 의미는 안전의 의미가 있고요, 나 자신보다는 외부인에 대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가 이 시대의 안전을 상징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부분들이 한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게 왜 논란이 되냐면, 단순히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그냥 안전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오늘의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들 속을 막 누비는 것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지금 바벨론 왕국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벨사살은 1000명을 두고 파티를 엽니다.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치기가 올랐을 때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과 은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의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벨사살이 이 글씨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했다라고 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무릎이 덜덜 떨어서 서로 부딪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어제까지 그 교육자 수련을 잘 마치고 왔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 임기봉 목사님이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지만, 그 전날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 이런 부분들 가운데 이렇게 그 설명해 주셨던 기억들이 나실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원래는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아닌데, 그 마지막 왕의 아들로서 내부 정치에 대한 부분이 이 사람 소관이었기 때문에 왕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아무튼 그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 벨사살 왕이 파티를 열고 있는데 이게 허세였다, 이런 설명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왕궁의 글씨가 나타나서 이 신성모독을 한 벨사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장을 한 문장 쓴 건데 그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못 풀어가지고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어제 내용인데, 이제 어제 본문 그 말씀 묵상의 내용인데, 다니엘은 이 벨사살에게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큰 권력을 주셨으나 높아지고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이 영광을 빼앗기고 7년간 짐승처럼 지낸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선왕처럼 묘사가 됐지만 사실은 이제 할아버지이죠. 네. 아버지라고 묘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고대에는 이제 할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그 유명한 왕의 다 아들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과는 반대로 벨사살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그릇들로 술을 마셨고 우상을 높이고 찬양했다라고 벨사살 왕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24절인데요 24절은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 이 글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24절과 2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메네, 테켈, 그리고 파르신. 원래는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고라는 이거를 이제 그냥 원어로 썼어요. 원래는 메네메네, 테켈, 우, 파르신이라는 그 원래 문장인데 우라는 뜻이 이제 그리고 엔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네메네, 테켈, 그리고 파르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메네, 데겔, 그리고 파르신으로 세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메네메네라고 되어 있을 때 처음에 메네라는 뜻은 세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세다 이런 뜻이고요. 나머지 세 개 메네, 테켈, 그리고 파르신이라는 것은 무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네라는 것은 처음 그 다음에 나오는 메네라는 것은 60세겔에 해당하는 미나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타나는 데겔은 히브리어로 세겔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파르시는 베레스의 쌍수인데 베레스는 반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르시는 반세겔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미나 한 세겔 그리고 두 개 쌍수로 쓰였기 때문에 두 개의 반세겔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까요?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났다는 뜻이고 테겔은 왕을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메데, 테켈, 그리고 파르신 이 문장의 뜻은 벨사살 왕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설교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벨사살 왕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벨사살 왕을 향해서 엄중한 메시지가 들려졌죠.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요 아마도 이 해석을 올바르다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까지는 굉장히 술에 취해 있었지만 손가락이 나오는 거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는 이제 좀 약간 온전한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29절 한번 읽어드릴 텐데 29절을 보고 나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취했나 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뒤 저는 문맥을 보니까 야,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온전한 정신에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2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듣고 나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올랐다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술이 한 번에 확 깼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벨사살 왕이 이때까지도 술에 취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무릎이 떨릴 정도로 이렇게 맞부딪힐 정도로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행동은 온전한 정신에서 한 거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아, 이거 다니엘을 조롱하려고 이러는 건가? 근데 그런 의미도 아닌 것 같고요.
어쩌면 벨사살 왕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바벨론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의 자리는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요, 벨사살이 다니엘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는 약속한 그대로 다니엘에게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졌음에도 오늘 본문을 보셔도 회개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과 기회가 또 주어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했다면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인정해주고 상을 베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엎드려야 했던 것이죠. 근데 벨사살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 단 한 번 주어졌던 회개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지 않아서 벨사살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되는데 그 나이가 62세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62세 어르신들 완전 짱짱하실 때잖아요. 근데 이때 62세는 왕이 되기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완전 할아버지, 이 시대에는 완전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왕이 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로 이 사람이 왕이 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메데 테켈 우 파르신에서 나오는 이 무게의 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메데가 60세겔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테켈이 이 한 세겔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나오는 파르신이 반 세겔이라고 얘기했는데 쌍수니까 두 개니까 그것도 1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숫자가 뭐가 나오냐면 62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약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모자랐던 벨사살과는 다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6장의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니까 이 벨사살은 국정이나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된 어떤 운영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리오는 이런저런 부분에서 그 운영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이 6장의 1절과 2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벨사살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이 사람이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그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벨사살은 오늘 당장은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1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다니엘에게 어떤 예언하듯이 이야기한 그 글씨를 해석한 그 다니엘의 어떤 그 해석에 대한 상을 주는 것이 퍼포먼스 같은 느낌으로 그것을 진행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응으로는 틀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는 것은 어쩌면 두리뭉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굳이 설명하자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의 마스크, 은혜의 마스크를 쓰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을 하는 게 상대방도 알아듣기가 힘들지만 나도 기침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하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조심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있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그가 가진 어떤 그 위치 가운데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겸손이라는 그 어떤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겠죠. 특히나 술자리를 버린 것도 모자라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금은 그릇으로 술 마시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스크가 이 사람에게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죄 가운데 오염된 존재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 코로나보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상태에 어떤 병에 걸렸기 때문에 병에 걸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게 되는데,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회복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쓰는 거가 되냐면 말씀과 은혜의 마스크를 늘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전까지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을 해드리는 거고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뭘 바라보게 되냐면, 내가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니까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무한적으로 이기적인 마음밖에 생기지 않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에 대한 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었죠. 애초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잔치를 베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는 단순히 자기만 죽게 된 것뿐만 아니고 이 나라 전체를 위험 가운데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이 조각 나버리는 것이죠. 회개하고, 이 벨사살 왕이 심지어 그 다니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스스로 마스크를 딱 채우고 절제하는 그 가운데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거든요. 이것은 왕과 같은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청지기로서, 왕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는 어떤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 가운데 아이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지만 아이들보다는 가장과 부모들이 책임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처럼 세상과 사람 사이를 이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은혜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말에서 은혜를 가장한, 말씀을 가장한 내 뜻과 내 생각에 바이러스를 뿌려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어떤 영향을 가지냐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곤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분들이 행동하는 것과 그분들이 말하는 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덕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스크는 답답합니다. 마스크는 우리 가운데 제약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과 내 입술 안에 있는 혀가 가진 위력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엄청나게 큰 힘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것 때문에 영광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나의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다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가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삶을 살기를 꿈꾸는 여러분의 그 입에는 이 마스크가 씌워져 있나요? 코로나 시대의 성숙함은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성숙함이 아니겠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늘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은혜로 살아난 것에 감사하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인데요. 그렇다면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이 나의 삶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반응, 그걸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도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하는데 날 살려주셔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은혜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벨사살은 자기 마음대로 마스크 쓰지 않고 살아가다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중국에 관한 예를 들었는데,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책임을 가졌음에도 자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0명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미성숙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우리 입에 씌인 마스크를 벗게 되면, 그 은혜의 마스크가 벗겨지고 말씀의 마스크가 벗겨지면 우리 내면에 우리가 가진 좋지 않은 영향들이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의 삶이 다시 한번 주어졌는데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은혜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를 벗고서 내 맘대로 말하고 살아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마스크, 말씀의 마스크를 쓰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배려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딱 된 다음에 마스크를 이제는 누구나 다 찾죠. 나가기 전에 자기가 다 찾아가지고 마스크 어디 갔지? 나 마스크 안 썼어. 이러면서 이제 나갔다가 마스크 안 쓰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막 이렇게 쓰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그것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담대하게 하나님 그 주님의 향기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뿌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